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것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강구에 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의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주님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용서하는 일에 익숙하느냐?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용서하기보다는 분노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 위하여 좀 더 너그러운 마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와 주기도문의 마침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27문.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또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자, 첫 번째 여섯째 강구를 위한 현실적 인식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섯째 강구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우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죠.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의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우려다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신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의 싸움을 누구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여서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세상처럼 무력으로 충돌하고 세상처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가지와 같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인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기독교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방식으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전히 충돌하려고 하잖아요. 여전히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냥 세상처럼 힘의 논리로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의 힘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오는 여러 공격들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자들이 되죠. 끊임없이 영적 폐잔병이 되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놓여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학대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받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들,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한 그들의 결말이 영적 폐잔병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현실적인 인식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한 자인지 내 힘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요, 당신 중독입니다,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끊겠습니다. 말은 쉽게 하죠.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중독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요, 약물을 복용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야지만 그 중독의 증상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현실적 인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가라는 인식을 제대로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영적 폐잔병이 아니라 영적 승리를 이뤄가며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귀, 세상, 우리 육신의 공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무차별적 공격을 받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연합군과 내적 외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싸우지만 세상은 어때요? 연합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마귀와 세상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내적으로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의 적이 어떤 적인가? 여러분, 적을 과소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공격 가운데 있나?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끊임없는 전방위적인 공격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래요. 마치 우리가 어떤 저항조차 받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공격은 어때요? 무차별적인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격들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어떤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공격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지속적인 공격이 있음을 인식하고 마귀와 세상, 우리의 육신에 오는 공격이 있음을 알고 대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강구는 우리의 무능력과 대적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싸우다가 처절한 패잔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악에게 굴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째 강구를 통하여 우리는 현실적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가 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째 강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라는 현실적 인식,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붙드시고 강하게 해달라는 간청.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적은 우리의 힘만으로 맞서 싸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맞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6째 강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면초가와 같이 적에게 둘러싸여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절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어디예요? 하늘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적들로 쌓여 있을 때 유일하게 열린 공간은 어디예요? 하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우리를 그 두려움 가운데 붙드셔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2세대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가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참 막연하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여호수아가 젊은 날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온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모세조차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뭔 사건만 나면 끊임없이 우리를 왜 이집트 땅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봤어요. 근데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현장터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말 안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간다는 일이 너무나 힘든 거죠. 모세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는데 자기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수많은 대적을 물리쳐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요, 내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해달라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패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패하지 않게 해달라. 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지속돼요.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패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지속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패배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하고 세상에 굴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외부적인 공격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내부적 공격에도 패하지 않도록 강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그도 세상의 공격에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조차도 언제 넘어졌나요? 자기 안에서 오는 욕망에 대한 공격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내부적 공격으로 인하여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넘어지죠. 또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다가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부적 공격에 맞섰지만 내부적 공격에는 결국 패해서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전쟁에 패할 수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잘 살고 있고 오늘 하루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내적, 외적 공격이 있사오니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런 간청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나는 내 삶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제발 이 영적 전쟁, 이 삶 속에서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게 해달라라는 간청이에요.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번 이겨도요, 마지막 한 번 지면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기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역전패를 당하면 그거는 이긴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지고 있다라고 해도 마지막에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내가 달려갈 길이 많습니다. 내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주님, 그러니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힘으로 붙드시고 강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에 패하지 않고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 간청의 핵심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친히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라는 간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28문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의 마침의 의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며 우리 또한 그 소유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에 간구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영적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는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냐 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실제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제한되고 때로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아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길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향하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나눔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백성답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서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소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그 소유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자, 129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아멘은 믿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고백에 대한 확신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확실하게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멘을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에서 아멘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습관처럼 또는 주변의 상황에 휩쓸려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6번째 강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 그리고 이 적에 대한 바른 인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강하게 하셔서 이 영적 전쟁을 패하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또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 52주에 걸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요리 문답은 개혁파 진영의 화합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 문답은 앞서 나눈 것처럼 총 3부가 되어 있는데 1부는 우리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2부는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말씀하고 3부는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같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위로와 구원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위로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확신 속에 살도록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